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칼빈 교회에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배가 아니고 저 위에서 예배 드릴 때 한번 제가 예배를 본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를 아마 간단히 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좀 이렇게 성교 부흥회라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것 중에서 특별히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 신앙 이론과 실천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대화하는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사실 기도한다는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정말 끊임없이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나의 기도할 시간을 정하고 기도로 이렇게 열심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연단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되는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과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깊은 대화를 나눌 때에 거기에는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모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 자녀는 또 부모의 뜻을 이룸으로 해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아주 깊은 그런 관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한없이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애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원할 때,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누가 뱀을 갖다 주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회복시키고 그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도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매임을 당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매임당해 있습니까? 주님에게 매임을 당한 자로 있습니까? 주님의 그 매임을 당한 자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충만함으로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로 훈련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그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들은 기도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흐름이 멈추면 승리가 멈춰버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흘러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절이 다가오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느슨해져서 기도의 흐름이 멈춰져 버린 이러한 영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한 것처럼 그렇게 뜻을 정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철야 기도도 할 수도 있고,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우리 여성들이 일을 할 때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수시로 무시로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길에서 막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운전하고 가는 그 차에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그 성전의 벽을 쌓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서 그 의견을 성전을 허락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잠시 묵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잠깐만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있을 때 비밀 경찰에게 3번 미행당하고 4번 정보부에 불려가고 그 다음에는 추방 명령까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가 정보부에 불려갔을 때 이 사람에게 들어갈 때 저는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 들어갈 때 잠시 묵도하고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묵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면 나에게 무엇을 질문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루고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수시로 무시로 언제든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목적이 2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2번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 말씀에 기도의 목적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로 집중적으로 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선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묶어졌을 때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게 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고 온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매인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도 주님에게 매임을 당한 자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속에서 그 행복을 느끼고 그 안에 우리의 기쁨이 넘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매임을 당한 자로서 오늘 이 시간까지 77년도부터 제가 8월 달에 입국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게 매임을 당하지 않았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이면 하나님 주의 종으로, 딸이면 목사의 아내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70이 넘도록 살면서 한 번도 저는 세상의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한 대로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새벽기도 가자고 저를 아침에 깨우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새벽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저는 크리스천 스쿨을 다녔는데 그 미션 스쿨에 있는 언니들이 철원 수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간다 그럴 때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기도원 기도를 훈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로 충만하게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는 목사 사모가 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을 만나고 보니까 저희 고 이현호 목사는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거기는 고등학교 졸업 맞고서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이 좋은 복음을 왜 내가 고등학교 될 때까지 듣지 못했는가?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이 어딘가라고 자기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슬람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동안에 저희는 이슬람권 선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충현교회 중고등부 지도자로 있을 때 김창인 목사님께서 이현호 목사 이슬람권 놓고 기도했으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사를 부르네. 그러니까 이현호 목사가 가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우리 와이프하고 한 주간 기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같이 한 주간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십시오 하라고 순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뭐였냐 하면은 76년도에 우리 이제 그 기능공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들이 공사가 열려서 많이들 그쪽에 가서 이제 돈을 벌러 갔는 그때에 가족들이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목사의 비자로 갈 수 없고 그 한국 건업의 김인득 장로님의 도움으로 그 한국 건업의 직원으로 해서 기능공을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족은 언제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없었어요. 그때 나는 딸이 지금 현재 3명인데 우리 막내딸이 난 지 40일뿐이 안 됐는데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만나는지 기약이 없어요. 저는 그때 그래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지껏 나는 주님에게 헌신되고 주님에게 매임을 당한 사람이니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사실은 저희 선교사의 시작은 1976년도부터입니다. 1976년도 8월 6일 날 혼자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떠나면서 사우디로 떠나면서 저에게 그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6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면 순교한 줄 알아요. 그리고 선교사로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에 집에 들어와서 또 기도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언제 만날지도 없는 어린아이들 쫄망쫄망한 걸 셋을 데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현이라는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을 줄 때 믿음은 이런 거구나.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게 실증으로 실제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어서 우리 그 한국의 집은 이 부엌 위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행방불명됐대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있지 않으니까 추방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여자가를 4씩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자들 중에 불만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남장을 하고 공설운동장에 나와 앉아 있는데요. 공설운동장에 앉아 있다가 거기에 또 이제 장가 못 가는 그 사우디 남자애들이 와서 납치를 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능공들을 데리고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그 한국 건업에 있는 분이 이렇게 진실되게 일하지 않았는데 한국 건업회 회장님 백으로 왔다라는 걸 듣고 이제 이현호 목사를 이제 어려움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식사 되면 목사 밥 먹을 밥 이리 가져와 내가 먹을게 이러고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사람이 자기 먹을 거 갖다 주고 또 그 다음에는 다음 성도가 갖다 주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성도들이 자기 먹을 밥을 돌아가면서 바울절 식사 때 갖다 주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냥 공설운동장에 밥 먹는 시간을 피해서 나가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2사람이 딱 오더니 양쪽 발을 탁 끼고 막 끌고 데려가서 창문을 열고 뒷문을 열고 탁 밀어 넣더래요. 그러고는 앞에 보니까 차 또 2사람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운전을 이제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냥 사막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당신네들 지금 어디를 가는 거요? 그러고 질문을 하니까 둘이서 확 돌아다 보더니 배를 잡고 막 깔깔대고 웃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보니까 웬 동양인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막에 가면 이 양을 지금 굽고 있는데 가서 양 먹으러 갈겠느냐? 아니면은 너 우리가 데려온 공설운동장으로 다시 데려다 주겠느냐? 저희 목사님 사막으로 가자고. 양 굽는 데 가서 양고기 먹자고. 그래 가서 양고기 먹고 그리고 이제 와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이렇게 이제 많이 비어 있는 시간에 성도들은 지금 목사님 없어졌다고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행방불명됐다고 충현교회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사람 거기에 회사의 위에 대표되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좀 뭔가 비리를 행하고 있어서 이 목사가 들어와서 자기가 그게 힘들어질까 봐 정부에다 고발을 했어요. 목사 선교사가 들어왔다. 이래서 대사관에서도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 비유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나가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2개월 만에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하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저희 충현 선교관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피하고 있으면서 다시 중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싱가포르, 파키스탄 거쳐서 태국까지 점점 중동 쪽으로 가까이 해서 거기까지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은 그렇게 여행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있을 때 태국에 왔을 때에 이 태국에 있는 분수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분수리 목사님은 그때는 지금은 선교 훈련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갈 때만 해도 선교 초기이기 때문에 그냥 선교대학원 조동진 목사님이 하는 선교대학원 분이 온 게 없었어요. 아시아권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아시아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우리 한국인들과 몇 사람 놓고 이렇게 대학원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2번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만났던 그 태국 목사님 분수리 목사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현호 목사 거기 지금 중동에는 아시안 사람으로는 아무도 들어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무 정보도 없이 들어가느냐. 여기 우리 태국에서 한 텀만 같이 일하면서 선교사들이 한 텀이면 4년 내리 5년입니다. 그때 모든 정보를 귀해가지고 그 정보를 받은 걸 가져서 다시 중동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족을 6개월 동안 못 만나고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가 가족을 불러주겠다. 그리고 그분이 신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구약을 전공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구약에 굉장히 이제 근데 구약 교수가 없어요. 거기 구약을 가르쳐주고 제가 그때 당시 총신을 졸업하고 저는 총신 도서관에서 라이브러리안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요. 도서관을 와서 일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불러준다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편지를 썼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만나게 됐노라. 근데 저는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안 갑니다라고 대답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우리가 무슬림권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희들이 선교해야 될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날, 어느 날 기도하는 아침에 하늘과 사막이 맞닿은 땅을 보여주면서 제 가슴 속에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기에 이집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집트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그 영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영상은 지금도 제 머리에 그림처럼 사진처럼 찍혀져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슬람권이지 불교권이 아닙니다. 이슬람권 선교가 5년 늦어집니다. 들어가십시오. 무조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우디에서 추방당한 경험을 생각해서 아랍어를 배워야 되니 유학생으로 가정하고 들어가십시오. 내가 모든 유학생 서류를 해서 보내겠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제 편지를 받자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들어가겠노라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오직 앞으로 무슨 일이 있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또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저의 기도를 가지고 그걸 믿고 들어가겠나라고 보따리 싸들고 무작정 들어간 것이 77년도 3월 12일이었어요. 공항에 아무도 아는 사람 오면 내려서 이제 택시를 잡아타고 가장 싼 호텔로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매일 아침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을 다니며 길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어느 길을 걷다 보니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슬람권에 교회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장로교 교단 교회였어요. 그 엘리아스 마카르 목사님 한 분을 이제 알게 됐으니 매일 출근을 하는 거예요. 거기 매일 출근을 하면서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거기에 상황은 어떻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집트에 대한 모든 상황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며 친구처럼 매일 그것을 그 교회 그게 헬리아폴리스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가서 이제 매일 출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아스 마카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현호 목사 아주 좋은 시기에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집트 들어올 때 그냥 25불짜리 그 비자 카드만 사면 들어오셔서 한 달 지나고 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돼요. 비자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88년도 올림픽 될 때 그 전에는 대한민국을 몰랐어요. 코리아 그러면 노스 코리아만 알았어요. 사우스 코리아 몰라요. 택시 타고 또 우리 그 대사관 내려달라 그러면 노스 코리아 대사관 앞에다 내려줬어요. 이 정도로 남아를 모를 때예요. 근데 88년도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막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우리 비자를 1년씩 그냥 해주는 거야. 투어리스트 비자로. 그러면 지금 중동 다른 나라는 3개월 비자 주고 나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는 나갈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연장하고 이래서 선교사님들이 10년, 15년, 20년 그냥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8년 전까지는 비자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사든지 간호원이든지 교수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했어요. 그럴 때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엘리아스 마카르 목사님이 우리 애국 복음주의 신학교가 장로교 신학교가 콥틱 신학교, 캐톨릭 신학교, 우리 개신교 신학교 이렇게 3개만 정부에 정식으로 신학교로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주의 신학교에 지금 교수님 2분이 미국 선교사님이 구약을 가리키던 닥터 톰신이 들어가게 돼서 거기를 대신할 선교사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닥터 로이라고 여자 선교사님이 했던 그 자리에 그분도 이제 리타이어 하게 돼서 거기에 대신할 선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교사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날 총회 때 와서 자기를 좀 프리젠테이션 하라고 그랬어요. 그날 유럽 선교사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 두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자를 위해서 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러 오는데 이현호 선교사도 그때 와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열심히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 요청이 왔어요. 저는 또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나가서 나의 스폰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보증서는 이 성경책으로 대한민국 선교사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서구 선교사들처럼 여러분에게 교회를 지어주거나 병원을 지어주거나 학교를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도의 700만 성도, 그때 우리나라에 700만 성도가 있었나 봐요. 그 한국 교회의 700만 성도를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왔느라고 그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300명의 총대원들이 한국 선교사를 선교사로 받아들이기로 장로교 교단에서 허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만 선교사로 인정해주면 우리 부부는 이집트 영혼들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거기에 왔던 유럽 선교사 중에 독일 선교사님 한 분은 나오셔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프레젠테이션 하러 나왔다가 한국 교회가 요즘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는 이 이슬람 국가에 이 한국 선교사가 필요로 합니다. 오히려 추천을 하고 들어간 독일 선교사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집트라고 보여주셨고 믿음으로 그 이집트를 믿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1977년도 8월 30일에 이집트 교단에서 주는 초청장을 받고 어린 세 딸을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는 우리 목사님이 도착해서 보니 이제 한인들이 한 120명 정도 있는데 한인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 한인교회도 세우시고 저는 이미 카이로 한인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제가 7월에 들어갔죠. 부활절 기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들어가서 주일학교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 저는 도서관에서 또 우리 목사님은 구약교수로 이렇게 이제 열심히 그 일을 이렇게 섬기면서 현지 한인 선교와 그 다음에는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와 그 다음에 현지인 선교에 저희들이 열심히 몰두하고 나가던 중에 1979년도 7월 11일 날 수단 목사님과 이집트 선교사님들이 이집트 목사님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희 목사님에게 설교해달라고 해서 설교 부탁을 받고 카이로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는 4시간 정도에 가는 차로 운전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한 2시간 정도 운전하고 갔을 때 거기에 군인 한 사람이 막막한 사막에서 손을 흔들면서 차를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분을 태우고 가다가 1시간도 안 돼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땐 제가 없었어요.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대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셋을 데리고 나와서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제 그 외무부 그쪽으로 연락이 와서 중앙청 안에 그 외무부가 있었는데 제가 중앙청 그 안에 가면서 그걸 확인하고 나오면서 저는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기도시키시고 이슬람권 선교에 한국인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1호 선교사로 초대 선교사로 처음으로 가서 길을 놓으셨는데 하나님 3년 만에 선교 끝나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중얼중얼대면서 걸으면서 울음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도대체 뜻을 몰라서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너가 가서 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어린 3딸, 만 6살, 만 4살 반, 만 3살짜리를 데리고 여자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제가 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기도하고는 내 귀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면서 성경 구절 세 군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그 마지막에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수없이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성경책을 가방 속에 넣고 다녀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의 양식을 먹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그랬는데, 그때도 읽었을 때도 그게 크게 그렇게 안 다가왔어요. 그날은 그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오면서, 맞아, 세상에 있는 부모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은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 곁을 떠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이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지엔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잃은 것 같이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든지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면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걸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세 말씀을 주는데, 주님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세 딸을 데리고 다시 79년도 9월 달에 다시 이집트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의 그 은근은 이 충영교회에서 대상안에다가 얘기해서 전부 다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가져오도록 했다고 저녁에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예배 보러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유해는 이집트에 안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언을 못 들었지만 그분은 떠날 때부터 순교를 각오를 했고, 또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다가 티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눌 때 나는 명예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에게 순교의 영광만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수없이 해왔고, 현지인들이 당신 언제까지 여기서 일할 것입니까?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고 여기에 뼈를 묻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에게 저희 목사님 유언은 못 들었지만 분명히 그분은 그 땅에 뼈를 묻기를 원했던 분입니다. 그 땅에 안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가서 선교하러 갑니다.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오셨던 그분들이 전부 다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에 거기 미국 선교사 묘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관리하고 미국 선교사 묘지가 있었어요. 아메리칸 세미터리가 예수님 피난 오셨던 올드 카이로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장을 하고 저는 이제 다시 우리나라 양화진 같은 곳이 그 미국 선교사 묘지가 이집트 카이로 올드 카이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안장하고 지금까지 이제 저는 도서관에서 라이브러리안으로 쭉 일을 했기 때문에 한 10년 하나님께서 라이브러리안으로 일하게 하셨어요. 10년 끝에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년을 주셔서 2년 동안 제가 칼빈에 가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석사과정을 딱 마치고 오니까 또 미국 선교사님 기독교 교육학 가르치던 교수님이 떠나고 없는 거예요. 제가 교육학 석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97년도부터 2017년까지 거기에서는 교수로 가르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또 여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열어 가시는데 이게 다 뭘로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임으로 한인교회 때문에 오시게 하신 분이 있었고, 그러나 사탄이 역사를 해서 사실 거기서 있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여건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충일교회에다가 사표를 썼습니다. 우리 목사님 돌아가신 지 만 1년 만에 제가 스스로가 사표를 썼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3개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끝에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 말씀을 믿고 저는 이제 사표를 내놓고 선교비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이란 기간이 얼마나 많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임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destiny.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destiny, 여러분의 그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에게 권사님의 부르심이 있고, 목사님의 부르심이 있고, 선교사의 부르심이 있고, 평신도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은 무엇인가? 저에게 부르심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줬는데 2번에 거쳐서 부르심을 준 거예요. 처음에는 부부 선교사로서 부르심이 있었고, 두 번째 남편을 먼저 데려가시고 나 혼자 싱글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다시금 세컨 타임에 저에게 아주 강한 부르심이 있어서 가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르심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갈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3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집에 기도 골방이 있습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주말이면 철야 기도하고 혼자서 그 기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기도 많이 울면서 광야의 3년의 생활에 하나님이 나를 갈고 닦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이기에 합당한 인격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서 물질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보고서에 매이지 않는 선교사가 된다는 책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그 신앙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3년 이후에 광야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저는 이 3가지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매임을 당해서 왔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신학교에서 일하다가 제가 교수로 일할 수 있게도 하셨지만은 우리 신학생들이 전부 다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이 신학 시골로 방문을 하면서 내가 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 문화와 언어를 더 배우기 위해서 10년 동안 지방 순회를 다녔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집트에는 노는 날이 많아요. 우리 그냥 공부하는 시간은 많지 않고 아마 한 7개월 정도 공부하고 반은 노는 것 같아요. 노는 날이 너무 많아요. 그런 때를 기해 가지고 저는 지방 순회를 저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아수안 저 수단 국경 있는 데까지 이제 순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순회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워 주신지 몰라요. 갔더니 어느 지방에는 목자도 없어요. 자기네끼리 있는데 이집트는 95%가 사막이에요. 5% 정도만 사람이 나일강변 중심으로 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가 지면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교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배 보러 오는데 안내 목사님도 안 계시고 외운 성경 외우고 기도를 돌아가며 여러 사람이 하고 찬송도 부른 거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씩 예배 드리는데 지칠 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다는 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제가 방문한다 그러면 오셨으니까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집트도 굉장히 보수주의예요. 우리 교단처럼 여자 목사 안수 안 줘요.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면 가운데 휘장을 쳐고 예배 봐요.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서로 얼굴도 못 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강대성에 올라와서 저는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길을 여는가 하면 제가 피라미드 지역에
개척교회를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피라밋과 스핑크스 있는 데를 돌아서 나오면 네질리 쌈맨이라는 아주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우리 히셈 전도사님 2학년 학생이, 제가 도서관에 있는데 도서관도 별로 다니지도 않던 학생이에요. 와서 미세스 리, 하나님께서 하면 뭐든지 다 한다고 믿으냐고 물어요. 물론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지. 그랬더니 내가 왜 그런 거를 와서 물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피라밋 지역 그 네젤리 쌈맨에서 자기 엄마가 세 여자를 여성분을 데리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엄마 자신이 하기 힘드니 너가 신학교 다니니까 네가 좀 인도해 주면 좋겠다는 거야. 그때 신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집에 돌아가서 아침에 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는 여성이 혼자서 지방순회 다니기도 힘들고 이러는데 하나님, 여기 신학생을 하나 키워서 같이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또 신학생 하나 우리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히셈 목사가 왔다 간 이후로 오늘 널 찾아왔던 그 학생이 아니냐, 내일 들어가서 기도해도 또 그 학생이 아니냐,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히셈 전도사를 불러서 너 그 기도회 모임을 같이 갈 수 있느냐고, 언제 예배 보냐, 토요일 날 예배 본다는 거예요. 6시에 예배 본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자고. 너무 좋아하면서 오시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 제가 도서관에서 문서 성경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도 말씀을 좀 쉐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당장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의 가난한 동네에 집에 가면 집이 굉장히 좁고 응접실도 되게 조그맣니다. 이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우리 딸 3명, 그 다음에 히셈 전도사님, 그렇게 지금 예배 보고 거기에 3분 오면 꽉 차요.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고 기쁜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분 우리 히셈 전도사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이집트에는 선교를 하면 사실은 주후 61년에 마가 요한이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이집트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마가 요한이 들어와서 유대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가정들이 좀 많이 와 살았어요. 점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이집시안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600여 년 동안은 이집트는 콥틱 애굽 정교회라고 해서 기독교 국가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주후 641년에 무슬림이 들어왔어요. 무슬림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와 무슬림이 공존하면서 이제는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이 14%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무슬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혈통에서 자기의 신앙을, 기독교인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혈통에서 나면 무조건 기독교인이고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무슬림입니다. 근데 기독교 가정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여기 십자가 문신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의외로 지금까지도 현재도 길에 다니다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놓아주거나 성경책을 주거나 복음을 전하면 그게 경찰한테 그 자리에서 발각이 되면 24시간 안에 추방해요. 그냥 공항으로 데려가요. 집에 가서 짐 쌀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전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엔타 무슬리민 월라 메시히 이런 거 물어봐요. 기독교인이냐 무슬림이냐 그러고 물어보면 아나 메시히, 나는 예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너무 반가워서 어느 교회 나가세요? 교회 안 나간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몰라요.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몰라요. 없어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냐? 그러면 손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십자가 문신을 보여주면서 기독교 혈통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 이름만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선교 전략은 이름만 가진 기독교인들만도 제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 첫째 그게 선교 전략이고, 두 번째 무슬림 선교를 해야,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CCM 전도사님한테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동네에 크리스천 패밀리가 얼마나 사나 한번 가족을 알아보라 그랬어요. 리서치를 했는데 70여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70여 가정인데 교회를 가려면 너무 교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멀면 교회를 못 가요. 차도 없고. 그래서 신앙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마치 교회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갈급한 분들이 기도 모임이라도 갖자 해서 세 분이 가지게 된 거예요. 기독교 혈통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라고 그랬어요. 70여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교회를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그 CCM 전도사님하고 함께 그 피라미드 네질리 산면 지역에 가정교회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일을 지방순회하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니까 오케이 통과. 그 다음엔 두 번째, 저는 그때 선배들도 없고 아무도 선교에 대해서 저를 저기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요거를 하면 좋겠다, 저걸 하면 좋겠다, 사람 붙여주시고 장소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엔 가정교회 하게 했어요. 가정교회를 또 하고 나니까 나중에 와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또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또 하게 하시다가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집트 장로교 교단 안에 선교센터를 진 게 SCTS, Spiritual Center for Training and Studies 해가지고 SCTS 교단 총회 본부 6층 한 층을 짓고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YM이나 CCC나 네기베게이토 그런 선교부에서 짓고 들어온다 그러는데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 교단에서 제가 요청한 게 아니고 한국 교회 대 이집트 교회로 해서, 거기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가 Korean Church and Egyptian Church Relation 해가지고 네가 한국 교회 대표로 여기를 한 층을 짓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91년도에 선교센터를 짓게 해주셨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PPT로 여러분들에게 보이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알샤피아 선교훈련화도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자꾸 사역들을 하나 마치면 하나님이 오케이 통과, 그 다음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하면서 길들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주님에게 매임을 당해서 저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개인들이 개인의 마음에 그것을 질문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면 이것이다, 순종하고 따라가세요. 거기에는 물론 거침이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입니다. 그것을 참고 그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의 아까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루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매임을 당하셨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주님에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중동 선교의 길을 열고 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